창세기 41장 25절 3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의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가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의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함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절정의 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그 준비를 하시는가 하니 우리 이때까지의 말씀의 상황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먼저 창세기는 계속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떠한 단순히 인생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사람과 맺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택할 때 그 사람들과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고 어떻게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지를 기록한 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선 오늘의 사건입니다. 이때까지 13년 동안 감옥 생활, 또 우리 노예 생활, 13년의 세월, 긴 세월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그동안에 요셉을 준비시켰고 또 가는 곳마다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지만 노예 생활 때는 노예에서 또 가정 총무, 재반 사무를 다 맡았고 감옥에서는 또 간수장을 맡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많은 훈련들을 시키셨습니다. 리더로서 훈련을 시켜온 것이지요. 그러면서 곳곳마다 단순한 어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우리 요셉의 일상, 그 13년 동안의 일들이었는데 마침내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는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시간, 우리 일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인 우리 카이누스에 맞게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왕 앞에 세우게 하시고 오늘 나왔는데 오늘 우리 바로왕은 지금 한기를 맞은 상태였습니다. 뭡니까? 바로 옆에 나일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신들을 섬기는 그 주술사들도 있고 현인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현인들과 주술사들이 이 꿈을 해석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로는 가장 강력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 한계를 맞고 그 번뇌와 근심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나와서 세 번 누구의 이름을 드러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28절에 앞에 꿈 해석하고 나서 28절에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이 어떤 그 말투를 보면 완전히 선언적입니다. 지금 왕 앞에, 위대한 왕 앞에 잘못하면은 건방지다라고 판단을 해서 바로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에 요셉은 뭐라고 하는 거니까 당신 바로 왕이 꾼 꿈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은 최고의 왕인데 그 왕이 무력화돼 보이는 순간이지요. 만왕의 왕, 나보다 높은 분이 계시구나를 깨닫게 된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나에게 이 꿈이 하나님이 이꾼 꿈이라고. 나일강도 있고 여러 가지 열 신을 숨기고 있는 이 애굽에서 나보다 강력한 존재가 있다는 것인가? 그걸 넘어서 이 역사를 앞으로 향후 7년과 또 7년에서 14년의 그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인가 그분은. 바로 왕은 놀랄 수밖에 없었겠지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흉년이 너무 심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보이신다 이후에 두 번 더 하는데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속히 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요셉은 세 번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신다. 환상을 보여준 사람이 있지만 일은 따로, 계획한 사람은 따로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꿈을 보여준 것도 하나님이요, 이 일을 계획한 것도 하나님이요, 이 일을 실행할 것. 예레미야 33장 우리 1절 3절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드시는 여호와, 또 성취하시는 여호와. 딱 지금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고 우리의 일을 다 정하셨고 또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속히 행하시는 줄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축복,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 것만 모자라서 요셉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말인가를 33절부터 36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뽑고 감독관 뽑고 5분의 1 거두어서 잘 각 성읍에 쌓아두고 그렇게 7해의 흉년을 대비하라. 이렇게 정확한 또 이 행정 능력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13년의 세월이 허송 세월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다 하나님은 리더 훈련을 시켜왔던 것이고, 가정 재반 사무를 맡으면서 경제 관리와 기본 행정을 배웠을 것이고, 감옥에서는 두 장관들을 섬기면서 이 나라의 정세, 왕이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 그 애굽의 이 지금 헤브론 땅에서 온 요셉이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어떤 그 분위기, 그 정서, 우리나라와 필리핀, 제가 선교할 때 필리핀 다르듯이 그런 많은 분위기와 정서들, 문화들을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하는 데에 문제없는 아주 성숙한 성인으로 하나님은 준비시키신 것을 볼 수 있죠. 그 나이가 몇이었습니까? 30살입니다. 30세. 우리 성경을 보니까 30세라는 의미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나 여러 가지 이제 20살에 대한 그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는 20살이 자기의 책임에 어떠한 그 선택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그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20살은 아직은 새파란 우리 젊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을 하기에 성숙한 나이가 무엇인가? 그냥 성인의 나이만 된 게 아니라 일을 하기에 성숙한 나이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보통 30세로 이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우리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민수기 4장 3절에 곧 30세 이상 된 사람을 레위인을 뽑아라. 그가 회막 일을 할 것이다. 20년 동안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막을 관리하고 레위인으로서 성막을 관리하는 일에 20세가 아니라 30세 이상을 뽑아라. 그리고 우리 사무엘하 5장 4절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도 30세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세부터 70세까지 40년을 통치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성숙하게 그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는 우리 30세가 적당해 보인 것입니다. 또 가장 모델이 누굽니까? 사실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도 우리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이 30세쯤 되었을 때 그가 일을 하기 시작했다. 30세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태어나서 30살까지는 우리 부모의 품에서 잘 크고 또 성숙한 성인, 20살부터 예수님 일 시작하신 게 아닙니다. 20살은 법적으로 성인의 어떤 나이였고 성숙하는 데는 한 10년은 더 사회생활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성경적인 사건들을 성경적인 기록들을 봐도 하나님은 요셉을 조금은 더 성숙하도록, 조금은 더 이런 어떤 공무직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나이로 좋은 훈련의 연단을 시키신 것이다. 왜 29살은 안 되고 왜 31살은 안 되고 딱 30살이냐?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어쩌면 맞추신 게 아닐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세밀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세심하고 세밀한지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이것도 딱 기억하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30살. 29살이라면 또 언제 하나 차이 나냐 이게 또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도 다윗도 우리 레위인도 그리고 지금 이 요셉도 30살이라는 그 성숙한 성인의 나이를 기준점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또 성인으로서 20살에서 30살 가기까지의 어떠한 그런 중요한 어떤 인생의 경험 또 많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세밀한 일의 그 주인은 역시 하나님입니다. 요셉도 아닙니다. 요셉은 수단이었고 바로 왕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한계를 맞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왕 중에 일을 만드시고 일을 정하시고 보여주시고 속히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에게 보여줌으로써 바로가 엎드려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떠한 외부에 혹은 어떠한 세상에 이 어떤 세력이나 그 관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의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시는 그 세밀한 하나님의 의도를 또 계획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으로써 강대국들의 이 권위를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저희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겸손할 수 있는 귀한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